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헨리 나우에는 그 영적 발돋움에서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걸림돌을 외로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걸림돌을 적개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걸림돌을 환상이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 말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처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때 야곱은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외로웠고 이웃과의 관계를 적개심으로 물들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환상 이상을 넘지 못해서 번번이 육에 집착을 보이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야곱이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걸림돌,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걸림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걸림돌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야곱을 고행자로 소개하고 악덕을 이기고 덕을 얻고자 훈련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래서 야곱이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은 야곱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상황 설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도 해가 진 광야에 홀로 처해져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른 뒤에 다시 또 자기 생애의 전환기에 다시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가 사랑하는,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애 전환기마다 홀로 두실 때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 야곱 역시 그 외로움과 자기 연민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고독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지금 외로움이 스며드는 이 시간을 영적 고향의 시간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 사실 외로움만큼 사람의 가슴을 후비는 감정도 드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허기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주목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결같은 조언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자신의 내적 감정이라면 고독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입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사전적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에는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은 외로움이고 혼자 있는 즐거움은 고독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정신분석학자인 설리번은 관계로부터 격리된 부정적 혼자됨은 외로움, 스스로 선택해서 나다움을 찾는 긍정적 혼자됨은 고독,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헨리 나웬 역시 론리네스, 외로움을 솔리투드, 고독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에 따르면 솔리투드, 고독이라는 말과 솔리터리, 은둔자라는 말은 혼자 있다라는 뜻을 가리키는 라틴어 솔루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여러 시대 동안 영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찾아가고 산을 찾아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는데, 그 외딴 곳에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이 깊은 고독으로, 내 자아의 실존의 외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고독으로 바뀔 때 그 내면의 필연적인 요구에 대해 말해주는 목소리,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적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헨리 나웬에 따르면 이 깊은 고독은 그저 자기만의 영적 상승, 자기만의 영적 성숙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고독을 체득한 두 사람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에게 선을 그어주고 서로를 맞이하는 것이라네 라고 말했듯이, 고독은 때로는 우정으로, 때로는 공동체 의식으로, 때로는 연대감으로 발전해서 적개심으로부터 동료 인간을 향한 따뜻한 환대로 발돋움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야곱은
외로운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어야 했고, 고독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으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양떼와 남종, 여종, 낙타, 나귀 등을 소유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타향에서 외톨이로 살면서 가정을 일구고 재산을 모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번창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배경은 아버지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은 자기 내면에서 우러난 자식을 향한 자신의 바람을 담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축복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가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외로움 속에서 잠을 청하던 야곱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었던 축복 그대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쪽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기보다는 잔꾀와 계략을 더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관계의 긴장을 형성하고 서서히 갈등의 조짐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외삼촌의 아들들, 어느 날부터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삼촌의 아들들은 야곱을 모함하기 시작했고,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야곱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과 같지 않아요. 결국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봄에 양털을 깎는 이른바 목동들의 추수기를 이용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라반의 수중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을 주저하게 만드는 잊고 있었던 과거가 그의 뇌리 속에 떠오릅니다. 20년 전에 자신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의 원한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야복 나루터에 도착한 야곱은 우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과 그 새끼들,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그리고 그 새끼들, 이렇게 그렇게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 천막에서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11 아들을 또 다시 데리고 야복 나루터를 건너가요. 그런 후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 있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요. 어둠이 깊은 나루터에 홀로 앉아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나간 20년간 자기가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혈혈단신으로 건너온 땅에서 분명 큰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외적 성취만 가지고는 자신을 다 설득시킬 수 없는 내적 목마름과 피로감이 한 번에 몰려옵니다. 여전히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육신의 집착을 벗어나지 못한 자신에게 질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옵니다.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벌였습니다. 씨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와에 아베크인데 먼지를 일으키다 라는 뜻의 아바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먼지가 나도록 격렬한 몸싸움을 한 것인데,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야곱이 필사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에 대한 묘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천사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30절에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라고 표현한 것에 미루어 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이 존재를 놓고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집요함이기도 했고 절박함이기도 했습니다. 극단의 외로움 속에서 생과 사의 기로에서 야곱은 이 어떤 존재, 그 사람 천사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사자이든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씨름이었는지, 그것이 기도였는지, 그것이 눈물이었는지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요. 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중상을 입힙니다. 그래도 야곱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려고 할 때 다급해진 천사가 그만 놓아달라고 그래요. 이때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야곱의 집념, 야곱의 절박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어주신 거예요. 야곱은 20년 전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올 때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야곱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금 마치 20년 전의 사건이 데자뷰처럼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에 대한 대서사는 이 두 전승을 기둥으로 해서 세워진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기 민족사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알 필요 없어. 그러면서 대신 야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브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에요. 이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20년 전에 홀로 있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지었는데 20년 후에 홀로 있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그곳 지명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짓습니다. 저는 야곱이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얼굴, 큰 차이가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 이 고독의 시간은 이렇게 자신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고, 혼자 남는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영적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혼자 있을 때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슴을 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견해 오십니다. 홀로 있을 때 내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헨리 나웬에 따르면 홀로 있음, 즉 고독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소양 혹은 태도를 가리킵니다. 간혹 신체적으로 격리되는 것이 마음의 고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거대한 도시의 한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속에서도,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고독은 유지될 수 있고, 내적 역량을 키워서 하나님과 연대하고 이웃과 연대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 피곤해서 나는 하나님을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도시 한복판에서도 가능하고,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공간에서도 가능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사용하는 가운데서도 가능하다.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앞두고 페르시아 왕이 자기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그 급박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 서는 거예요. 이게 고독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내가 발견하거나 내가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 시간과 시간 사이, 그 분주한 마디와 마디 사이를 침묵 속에 비워둘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복음서에 한 무리의 고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죽음 이후로 마음 둘 곳 없어 하다가 갈릴리 빈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마치 야곱이 두려움과 고독 속에 야복 나루터에 혼자 있었듯이 이들 역시 영적 고독을 안고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연민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가득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영적 고독을 본 것입니다. 빈들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빈들까지 주님을 만나기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을 본 거예요. 여러분의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독을 예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분이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이라면 행위, 즉 율법은 자기를 향한 육신적 시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멈춰야 할 순간이 있음을 주지시켜 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앞만 보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분주한 행위를 멈출 때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고 나의 적나라한 무능함에 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걸어오신 싸움은 바로 이 진리를 일깨워주는 싸움이었습니다. 분명히 홀로 있음의 시간은 야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홀로 있음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자인 존 메인이 침묵으로 이끄는 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열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과의 만남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말에 공감합니다. 대개 우리는 자신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나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까닭에 내적으로도 평안하지 못하고 타인과는 끝없이 불화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의 정직한 대면을 통해서 낡은 자아의 집요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필경 우리는 끝까지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도 모른 채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모른 채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 자신 안에 디딤돌을 놓듯이 그런 후에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야곱은 자신을 되찾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 순간 야곱은 진짜 자기를 되찾아요. 자기 욕망에 겨워서 앞만 보고 달려온 야곱은 진짜 자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자기 진짜 자기였어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야곱이 브니엘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순간에 해가 돋아올라요. 야곱의 영혼의 밝음과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이 터오는 아침에 영적 승리자로서 야복 나루터를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도다 라고 말해요. 불구자가 됐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야곱은 승리자로서 이 자리를 떠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순간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야복 나루터의 행복한 아침이 여러분을 향해 밝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